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는 이유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말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행한다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할 때 이 행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이동, 움직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 손과 발로 움직인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 단어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거 의역하자면 이것이 바로 머리에만 그쳐지는 담겨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식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한다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씀 잔치를 열게 되는데 참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오히려 우리 귀만 넓게 하고 우리 머리만 크게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 그리고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 머리로부터 우리 손, 발, 우리 몸으로 움직이는, 이동시키는 그런 귀한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잔치, 우리 내일부터 이제 부흥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부흥회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부흥회를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말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간직할 때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 뜻 이것을 감찰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영과 육 모두에게 역사하는, 양쪽에 모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진솔하게 산다면 우리는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의 경우를 들면서 우리가 우리 모습과 그들의 모습, 말씀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으며 또 이제 말씀 잔치에 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 믿음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을 정도로 그는 특별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간 그의 삶.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큰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지 병자를 고쳤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데도 그가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항상 따라가는 그 삶이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조상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은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그의 삶, 그건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내게 바쳐라 했을 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는 결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못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 가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생에서의 창세기 22장의 사건, 모리아의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자라야죠. 신앙이 쭉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쭉 자라가는데 신앙이 자라가는데 우리가 거쳐야 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깨트려버려야 되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들이 깨트려야 되는 단계가 지식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제 신앙 전체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가 쭉 배운 것은 진화론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자기 지식의 한계가 그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그저 그 합리적인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고,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혼자 먹어도 시원치 않을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가 있었겠느냐. 자기 지식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신앙이 자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두 다 동원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의 단계를 깨트렸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식의 단계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네?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자꾸 상식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재가지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식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면은 그 따르지 않고 이 단계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건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상식이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믿음의 곁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어느 날 갑자기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갈대 우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친척 버리고 떠나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깨트려요. 이 상식의 단계를 깨트리면 그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경험의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이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거기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그 경험까지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단계도 뛰어넘어야 되죠. 물론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이 믿음보다 앞서가는 믿음을 제한하는 경험이 되어서는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경험의 단계를 넘어서 갖고 그 다음에 걸림돌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통의 단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물론 전통이 나쁜 거 아닙니다. 전통이 좋은 전통 우리들이 얼마든지 지켜가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통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통은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전통은 진리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할 수도 없습니다. 또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너희들 자치기가 뭔지 아냐? 자치기 그래보세요. 하나 예입니다. 자치기.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서 자치기로 나눈 애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자치기 알죠? 저희 어렸을 때 자치기 하면서 놀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뭐 하고 놉니까? 컴퓨터 게임하고. 이러고 노는 아이들인데, 이 시대인데 자꾸 우리가 자치기 할 때 그 얘기만 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 갖고서는 이 아이들이 멀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릇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전통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옛날 제가 어려서 배운 신앙의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려서 배운 예배의 기준에서 본다면 오늘 같은 예배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고집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각 방면의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네 가지 단계를 다 뛰어넘었던 사람이죠. 그는 자기 지식의 단계와 자기 상식의 단계와 자기 경험의 단계와 자기 전통의 단계를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것에든지 어떤 단계에서든지 우리 믿음이 거기 딱 걸려버리면 믿음이 그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말이죠. 그럼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랑했는지 그건 우리가 다 알죠. 그죠? 근데 다윗이 훌륭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다윗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작 다윗이 훌륭한 것은 다윗이 천망 앞에서도 겸손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1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참 큰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내려앉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이 책망할 때 반응합니다. 그죠? 책망이 주어지면은 거기선 튑니다. 대부분 거의 10명이면 뭐 한 8, 9명이 그렇게 되죠. 정말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을 겸손하게 받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극과 극의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안 되죠. 자,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거기서 그 간수들의 눈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돼 나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도예요. 똑같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혔는데 구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서로 다른 모습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음의 갈등이 없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에 아멘할 수 있었다면 책망에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아멘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 있을 때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축복이 있을 때 축복을 말할 때는 아멘하는데 책망을 말할 때는 튀는 것은 그건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훌륭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는 하나님을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도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와서 무섭게 책망할 때도 그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이것이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뇌리의 발전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운동, 그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개혁운동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말씀운동이죠.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자라갈 때, 잘 자라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말씀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바로 자라가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자라간다, 잘 자라간다 했을 때는 말씀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예? 말씀 가까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일으켰던 운동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운동이죠.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거기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하면서 화답했죠. 자, 그 다음에 사정전의 사람들입니다. 사정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회개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을 때,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그 사도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비춰지면 거기에서 우리 가슴을 칠 수 있는, 우리가 어찌할꼬 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용기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죠. 회개는 은혜죠. 자,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간절히 사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이런 간절한 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죠. 그죠? 저장이 되어가지고 필요할 만큼 우리 신진대사를 이제 공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취하는 영양분이 그대로 다 배설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든지 읽든지 보든지 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장이 되어야만 필요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살찌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야지 그 말씀에 대한 그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영양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하는 것, 이건 참 대단한 용기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도 보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는 그런 삶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용기다. 좋은 의미의 용기라고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좋은 의미의 용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내일부터 이제 목요일쯤에 가서 말씀잔치를 벌이는데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지식, 상식, 경험, 전통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석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이제 빼버리고 정말 말씀 앞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참석을 해야지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상식, 경험, 전통 이런 거 가지고 집회에 참석해서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분강사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자기의 어떤 독특한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간혹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담 없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그것이 원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책망 앞에서도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자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다윗처럼 낮아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참석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기쁨으로 화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자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한 부분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마음,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집회에 참석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리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 정말 묵상하는 연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집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마련해 주신 이 귀한 말씀 잔치에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참석함으로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신, 예배해 놓으신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육의 삶 속에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 하나님 이것의 귀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은 그러한 모든 이제 우리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고